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교우에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수요 교우의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 전통 안에서 다루어왔던 7가지의 큰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치명적인 죄의 목록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7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제목과 같이 바로 정욕의 죄. 정욕의 죄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욕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욕이 뭘까? 한 번에 탁 떠오르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절제되지 못한 성적 욕망, 통제되지 않은 성적 욕망, 그것을 가리켜서 정욕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정욕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돌아보며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정욕, 우리가 4주 전에 살펴봤던 탐식, 논란이 많았죠. 탐식의 죄와 참 많이 닮아 있는 죄인데요. 무엇에서 닮아 있느냐? 이런 것에서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욕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네, 그죠.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또 그걸 바꿔 말하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이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욕도요, 하나님 주신 욕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식욕이 있어야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어야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식욕은 나쁜 것이 아닐 것인데, 문제는 뭐냐? 절제되지 않는 식욕, 통제되지 않는 식욕, 그것이 바로 탐식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탐식의 죄를 주의하여 조심해야 된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욕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욕도 어떻습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운 건데요, 또 바꿔 말하면 좋은 것이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욕이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도 하고요, 결혼도 합니다. 자녀도 낳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근간, 그것이 바로 성적 욕구일 것인데, 그래서요, 사실은 그 자체는 나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성적 욕구가 통제되지 않기 시작할 때, 절제되지 않을 때, 또는 부부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작동되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정욕이요, 성적 타락이며, 또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죄악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정욕에 대해서요, 사실은 더욱 깨어 경계해야 되는 시대, 더욱 깨어 주의해야 되는 시대,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피터 크리프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저도 잘은 모르는 분인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성이 현대 사회에서 제거된다면 우리 사회는 경제 공황에 빠질 것이다. 성이라는 게 빠지면은 이 세대,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경제 공황에 빠질 것이다. 이런 재밌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 우리의 삶의 전반에, 산업의 전반에 우리의 성적 흥미를 자극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시대, 그래서 성적 유혹에 너무나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시대일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바지 광고에도, 아파트 광고에도, 자동차 광고에도, 성적인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에서도요, 이 성적 흥미를 유발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창 프로야구가 대흥행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도 어떻습니까? 치어리더 분들 보면은요, 아주 이렇게
잘 차분하게 입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몸을 쓰셔야 되니까 더우니까 이게 좀 편안하게 입고 하시는 것도 있겠다 싶은데,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욕망을, 그렇죠? 그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복장으로, 그런 모습으로 활동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돌아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 어떻습니까? 영상 매체가, 인터넷 매체가 발달해 버린 시대, 그리고 개인적인 성적 욕구, 취향은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개인의 것입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유주의의 풍조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세상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이 정욕의 자리, 성적 철학의 자리로 이끌어가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 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이 정욕의 죄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며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정욕의 욕구들, 성적 타락의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소망하며 기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정욕, 왜 무서운 죄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무서운 죄인가? 한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고요.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요거는 네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2개밖에 안 봤잖아요, 그죠? 항상 1, 2, 3 봐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이렇게 하나 좀 건너뛰었으니까 수요일 저녁에는 하나 더 이렇게 덧붙여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정욕이 왜 무서운 죄인가?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죄, 그게 바로 정욕의 죄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쾌락은 잠깐인데, 즐거움은 잠시인데 그 고통은 영원한 죄, 그것이 바로 정욕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여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음녀, 이 정욕, 성적 타락의 죄는 어떠냐? 처음에는요 너무나 달콤합니다. 너무나 미끄럽고 향기롭고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종국은 무엇이냐? 쑥처럼 쓸 것이다. 쑥처럼 쓴 것, 그리고 우리를 스올로,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것, 그게 바로 이 정욕의 죄일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에 왜 빠진지 아십니까? 그게 막 싫고 나쁘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내 삶을 던졌는데 다시금 내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 영원한 고통이, 생각지 못했던 파괴적 결론이 찾아오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정욕인데 여러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게 정욕의 죄입니다. 여러분 에이즈와 같은 불치병들 왜 생겨났다 알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정욕, 이 성적 타락이 결국에는 그 무서운 질병을 우리 사회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들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욕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뿐입니까? 정치적 지도자, 교계 지도자들 분들 중에도요 평생을 잘 사시다가 결국에 그 말년에 이 정욕의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평생에 쌓아왔던 그 모든 업적들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했던 공동체, 사회마저도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정욕의 죄일 것인데,
쾌락은 잠깐이지만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일 수 있는 죄, 그것이 정욕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군종 목사로서는 또 좀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사실은 이런 관련해서 큰 사건이 저희 또 군종 목사들 사이에서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멀지 않은 저희 종합행정학교라는 곳에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서 몰래 카메라가 발견이 됐었는데, 사실 그 몰래 카메라의 설치자가 누구였냐면 군종 목사였다. 그래서 모소령이었다라고 뉴스까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근데 그 사건이 이제 군종 목사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충격적인, 잘 몰랐었습니까? 네, 괜히 얘기했습니다. 네, 제살 깎아먹기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눈빛을 보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다들 그런 표정이라서 나 잘못했다, 예시가 잘못됐다, 생각 드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더 가슴 아팠던 것은, 더 마음이 무거웠던 거는, 사실 그 목사님이 저의 동기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저희 동기 중에는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참 일 잘하고 목회 잘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던 목사님이셨는데, 사실 그 일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이고요, 그 종합행정학교 교회가 참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종 목사님들이 사실 많은 또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어야 됐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가 욕을 먹는, 저럴 줄 알았어, 그쵸? 그 댓글들 보면은요, 저게 목사냐 이러면서 쭉 댓글들이 달리는데, 결국에는 나 하나의 일탈이, 나 하나의 죄가 결국에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내가 소속된 그 사회 속에 큰 어려움을 끼치고 무서운 결론을 이끌어온 것, 그게 바로 정욕의 죄일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 취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밧세바 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깨어졌죠. 다윗은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벌을 주시는데 어떤 벌을 주셨느냐?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너의 가문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명령하셨는데요, 결국 그거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것 때문에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의 말년까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인생으로서 그 삶이 기결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정욕, 잠깐의 만족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대가, 비싼 대가를 치룰 수 있는 죄, 그것이 바로 정욕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정욕이 무서운 죄인가? 두 번째는요, 인간을 도구화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것, 그게 바로 정욕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또한 주의하며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구화한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내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한낱 도구로, 그냥 상대로서 이렇게 전락시켜 버리는 것, 이게 이제 정욕의 죄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피조물이고요, 걸작품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피값 내어 구원받은 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며 가치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상대방을, 그런 우리를 한낱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서 그냥 내 만족을 누리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죄, 그래서 무서운 죄, 그게 바로 정욕의 죄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한 이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이 7대 죄를 처음으로 언급했던
이렇게 수도사가 계신데요. 이렇게 정욕을 가리켜서 무슨 죄라 정의하느냐? 가장 잔인한 죄다. 진짜 잔인한 죄다. 왜? 사람을 인격이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한낱 도구로 전락시키니까. 이기적이고 잔인한 것, 그게 바로 정욕의 죄일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정욕이 무서운 죄인가? 결국 정욕에 갇힌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들지 못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죄, 그것이 바로 정욕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 연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 죄의 목록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이 뭡니까? 정욕과 관련된 죄입니다. 그렇죠? 음행하는 자, 남색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간음하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의와 희락과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정욕의 죄일 것인데,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정욕에 빠져 살아가라. 반대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정욕의 죄를 극복하여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라.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너무 또 이렇게 무섭게 얘기 드렸나 싶기도 하고, 네, 또 오늘 마지막이어가지고요. 네, 다다음 주부터는 또 이렇게 되게 은혜로운 것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까 오늘까지만 참으시면 됩니다. 네, 뭐 저라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자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저도 전해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예,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탐식과, 예, 이길 수 없는 제가 또 부끄러운 또 제 모습일 것 같은데, 나태와, 네, 이 정욕에까지 사실은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파트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네, 이제 네 가지가 남았는데 정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욕의 죄, 이 성적 타락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네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원리는 마음을 잘 지키라. 생각과 마음을 지킴으로 정욕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죄악이 그런데요, 이 정욕에 대도 그 출발은 어디냐? 우리의 마음, 생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느냐? 이미 너는 간음한 것과 같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미 마음으로부터 그 음욕을 품게 되면 행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일 것인데, 그래서 항상 너희는 마음을 먼저 주의하고 생각을 지킴으로써 그 행위의 죄, 행동의 죄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내 삶을 지켜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도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정욕을 일으킬 만한 생각과 느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잘 지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그럼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또 필요한데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저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피하라. 피하는 것이다.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많은 죄가 그런데요, 특별히 정욕의 죄가 그렇습니다. 정욕을 일으킬 만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싸워서 이겨봐야지. 내가 지난주에 구국성에 갔다 왔는데 내가 성령 충만한데 기도 좀 했는데 이 정도는 싸워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자신감 갖고 붙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할 수 있으면 피해라. 피하여서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다가 좋지 않은 게 나옵니다. 끄거나 넘어가십시오. 아니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학사관 살았는데 그 학사관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나눔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솔직한 나눔이었는데 되게 솔직한 분이셨는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여름철에 다들 이렇게 막 짧은 소매 이런 것들을 입고 돌아다니시니까 이제 그런 음욕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는 오늘 눈을 감고 왔다. 네. 내릴 때까지 눈 감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정류장으로 왔었다. 이제 그러면서 자신의 그 노력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들었었는데요. 눈을 감거나 피하거나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싸우려 하지 않고 피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의 몸부림으로는 이겨내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붙잡아주며 기도하며 그 죄악과 싸워 이기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데,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행하며 위로하며 격려함으로써 마음을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나누었지만 닥쳐올 결과를 돋보기로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정욕의 쾌락은 짧지만 고통은 영원할 거다. 그럼 이걸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훈영 목사 얘기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 또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 잘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 결과를 내다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의 결론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죄요, 무서운 죄일 것인데,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본인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정욕을 이기는 비결이다.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7장 3절과 9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결혼했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남편과 아내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의무는요, 단순히 이렇게 섬겨주고 돌봐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육체적인 의무, 그렇죠? 성적인 의무까지도 잘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부부의 책임일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정욕의 죄가 너희 삶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니까? 네.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그 삶 가운데 정욕이 틈타지 못하도록, 혹 우리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속히 결혼하셔서 그 정욕의 죄로부터
떠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남편 바가지 긁으면 세상 모든 여자가 아름다워 보일 것이고, 자꾸 아내한테 핀잔 주면 세상 모든 남자가 젠틀해 보일 것이다. 상대의 책임도 있지만 내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사랑해주지 않았기에, 어쩌면 내가 그만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그 죄악 가운데 걸려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인데, 또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이겨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시는, 근원적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정욕을 쫓아 살아가느냐? 내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족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잠시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때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근원적인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며 기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그 무엇에 관심 가지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그 은혜로 충만한 삶, 근원적인 기쁨으로 가득 찬 삶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